자, 시편 131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15번째 시인데요. 자, 성전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가야 할까?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는지. 오늘 시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또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는지 우리들에게 레슨을 주고 있는데요. 자, 1절 초반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윗은 왕이죠. 왕입니다. 전상전하 유아독존입니다. 그는 어디를 가더라도 그가 머리 숙일 일도 없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머리뿐일까요? 허리까지 숙이면서 이렇게 90도를 절을 하고, 그래서 당시 왕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권세도 있죠, 물질도 있죠, 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겸손이죠. 자기 성공 신화가 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야에 성공하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성공 신화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처럼 공부해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겸손해야 됩니다. 또 물질이 많은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물질이 많은 사람이 뭘 조심해야 될까요? 그 겸손이죠. 나처럼 사업해봐, 나처럼 일해봐.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공부해도 그게 공부머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도 또 열심히 일해도 또 이상하게 물질의 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공 신화가 있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인정도 해주고 존경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본인은 뭘 조심해야 돼요? 그 겸손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 왕이 성전에 올라갈 때, 또 그가 났으면 혼자 나올까요? 주변에 대신들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교회 들어갈 때 문 열어주고 자리 잡아주고 그런 사람이 또 있죠. 근데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혹이라도 마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회장이고 사장이고 자기 성공 신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좋은 일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 그러나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거 제일 싫어하세요. 겸손한 자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하게 들고 또 교만하게 들어오면 그 사람 천국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교만은 마귀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고 인정받는 건 좋은 일인데, 교회 들어올 때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들어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의 교만이 나옵니다. 자, 26장 10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뭐하여? 교만하여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런데 초반절에 보면 그가 무엇 때문에 교만했는지 보십시다. 그가 마하여짐에 강성하여짐에. 우시야는 왕입니다. 왕이라는 사람은 원래 교만하기 쉬운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늘 다짐해야 될 게 겸손, 또 겸손입니다. 게다가 또 우시야 왕이 정치를 잘해서 강성해진 나라는 부국하고 군사들은 많고 나라가 점점 발전되니까 이제 주변에 또 대신들도 또 다 머리 숙여서 왕이여,
왕과 같은 왕이 전에 없었나이다. 이런 말을 날마다 듣다 보니까 이제 자기 도취에 빠진 거죠. 자, 그래서 그의 교만의 근거가 그가 마하여짐에 강성하여짐에. 여러분, 강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강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왜 교만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하시는가? 사실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에게 뭐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좀 우쭐하면 어때? 내가 어깨 힘 주면 어때?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문제는 마귀의 속성이 뭐다고요? 교만인 거죠. 그게 창세기에 보면 너가 이 선악과를 딱 먹으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것이 이제 교만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영성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여서 그래서 이제 교만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부분에 경계를 하십니다. 자, 그의 교만의 원인은 강성입니다. 차라리 이 교만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면 강성의 반대는 뭐죠? 연약함이죠. 망하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라리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교만이 컨트롤을 할 만한 인격이 안 되면 차라리 그냥 망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망하면 겸손은 지잖아요. 차라리 없으면 겸손해지잖아요. 아프면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팔팔하고 돈 많고 잘 나가고 왕이고 권세 잡고 장관이고 뭐 판사가 되고 이게 더 항상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교만해진 거예요. 강성해졌기 때문에. 차라리 없고 부족하면 겸손하고 머리 숙여 늘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래서 부자 집 앞에 나사로 거지처럼 차라리 그가 좀 힘든 삶을 살아서도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들어오실 때 머리 숙여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머리 빳빳하게 들고 큰 소리 치고 그리고 막 활보하고 그거 절대 성도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머리 숙여 그래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이 우시아가 어디까지 이제 교만해졌는지 보십시다. 이제 조금 교만해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행동까지 합니다. 후림지를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여 범죄하여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 한 것도 아닌데 근데 구약에는 향단에 불을 지피는 사람은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거든요. 그리고 번제단에 불을 지피는 것은 그건 제사장의 몫입니다. 힘들어서도 아니요 쉬워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그 역할을 주신 거죠. 그런데 우시아 왕이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제사에 서 있고 머리 숙이기만 했고 제사장 일을 하니까 그 순간에 그게 멋있어 보이는지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분향단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지피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왕이 볼 때는 뭐 이 나라가 내 나라인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고 계급으로 말하면 자기가 계급이 더 높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런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질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적으로 계급으로 생각한 것 자체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뭐 아무나 하면 어때? 내 왕인데 이런 마음까지 발전된 거죠. 자, 그러자 17절입니다. 역대하 17절 보면 제사장 아사랴 대제사장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용명한 제사장 몇 명을 드리고 80명. 제사장 당시에 이제 사역이 쭉 나눠져 있어서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전역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제 그 제사장 중에 정말 용기 있는 사람, 왜 왕 앞에 잘못 나섰다가 괘씸죄로 그냥 다 칼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우시야 왕의 교만했을 때에 목숨을 건 용맹한 제사장을 가운데 뽑아서 대제사장이 이제 우시야 왕을 따라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왕에게 말합니다. 18절이죠.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뭐 할 바가 아니요 할 바가 아닙니다. 이거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소에 우시야 왕이 볼 때는 성소에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모습이 좀 거룩하게 보였고 폼나게 보이던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 이런 것과 같습니다. 목사가 강단에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 볼 때는 그게 좀 멋있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찬을 집도할 때 그게 폼나는 일일 수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은 내가 설교하겠다고, 그건 뭐 왕이 설교 뭐 스피치 잘하는 사람 많겠죠. 맨날 뭐 이제 뭐 국민 담화도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위원들을 모아놓고 뭐 말도 하니까 말 잘할 수도 있겠죠. 머리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강단에 올라가서 내가 설교하는 거 내가 못할 수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왕이 백성들 앞에 국시를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성찬을 집도할 때 자기도 딱 폼나게 옷 입고 그 순간에 뭐 그건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면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저는 미국에서 목회다 그런 분을 봤습니다. 장로님이 되더니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겠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폼나게 보이던 거죠. 그래서 이제 19절에 보면 자, 그러지 마소서, 이거는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조용히 권면하니 19절입니다. 자,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뭐를 내니? 화를 낸 거예요. 바로 화를 내면서 에휴 내가 왜 못하냐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누군데, 내가 왕인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흐름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뭐가 생긴지라 나병이 생겼다. 나병이 생겼다. 2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뭐하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를 대신하여 그 아들 요담이 이제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외롭고 혼자서 쓸쓸히 그렇게 나병이 해서 그렇게 이제 인생을 마쳤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죠. 그래서 그가 성전 올라갈 때 하나님이여 혹이라도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머리 숙여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 왕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가 크든 적든 간에 뭐 개척교회든 간에 어느 교회든 간에 하나님의 집이니까 기본적으로 머리 숙여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그래서 겸손히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도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자,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다? 멸망의 선봉이다. 하나님 이리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패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만 중에 이 우시야 왕의 교만은 강성한 이제 권력의 교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을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영적인 교만, 그 교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목도 오거니와 욕도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겸손하기를 가르쳐 주세요. 사실 성전에 성도가 겸손하도록 여러 장치를 이렇게 하나님이 해두셨습니다. 옛날 초대교회 성전은 성전에 다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도 중세 시대 유럽에 가 보면 이제 그 장의자 앞에 무릎 부분을 탁 제끼면 그게 무릎을 꿇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받을 때는 무릎을 딱 꿇고 성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의 장치죠. 교회에 와서 머리 숙여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현대 교회가 이런 장치가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 와서 별로 머리 숙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다 똑똑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한테 머리 숙여 이러다 보니까 교인들끼리도 머리가 빳빳하게 들고 뭐 니 잘나니 내 잘나니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고 뭐 서로 성공에 대한 이야기하고 그래서 교회는 옛날에 우리나라 교회는 다 바닥이었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장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현대 교회가 그런 장치가 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유럽은 아직까지는 여러분 앉아 있는 자리에 성찬을 받을 때 이게 딱 제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고 머리 숙여 성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들어가는 문 입구가 좁아요. 그렇게 만든 이유가 들어갈 때 머리 숙여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본인들이 그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머리 숙여 들어오시고 또 앉으실 때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 나지 않도록 목소리를 잠잠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큰 소리 내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잠잠하게 그렇게 하고 왜 그게 성도의 겸손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큰 소리 낼 일이 있으면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 시편 149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면 겸손한 자를 무엇으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 그 겸손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품성이거든요. 그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이죠. 구원의 반대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낫게 여기고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한 삶의 태도는 이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마음. 그러면 뭐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거든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제 관계의 복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도 주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성공신화 있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해서 뭐든지 그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인정받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특별히 교회에서는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런 마음의 장치를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겸손을 주실 때는 마음의 평안도 같이 주십니다. 즐거움도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믿음 생활도 여러분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2장 4절 찬양 들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